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증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향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앞으로 받을 복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사하시고 작곡하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불러주신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당할 고난과 고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미리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증거의 노래에 대해서 오늘도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훈련까지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여술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워진 자라는 의미의 여술은, 이 여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먹고 배부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실토와 분노를 자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즉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시기나게 하시고 그들로 분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애굽의 종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가나안의 신령한 복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던 그 복이 그들에게 저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받은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즉 우리가 세상의 노예,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감격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항상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간증이 되고 불순자에게 나누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 내 신앙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첫사랑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새 영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되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세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수린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수린이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린입니다. 좋은 의미의 여수린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여수린이 결국 먹고 배부르고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의리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니까 진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순간 실수했지만 진리를 붙들고 의리를 지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편리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리를 저버렸고 진리까지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의리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라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 이 말하고 오늘 바꿔 말하고 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안 좋았다고 순식간에 토라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순식간에 편리에 맞추다 보니까 의리를 저버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의리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리가 인간적 의리가 아니라 그 전에 진리 안에서의 의리를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교회를 배반하고 또 사역자를 배반하고 또 의리 없이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바닷물결 같은 인생, 흔들리는 우리 겨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의리를 지키는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한 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가나안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로서 시기심과 분노심을 자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시기심과 분노심을 자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기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연약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빗대어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요동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분노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내 주변에 자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시기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심을 자극하십니다. 또 때로는 내 혈기를 건드리고 분노를 자극합니다. 폭발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시기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기나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나의 분노를 자극할 때 그때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시기의 상황과 질투의 상황이 변화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시면서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증거의 노래를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들을 잊지 말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처럼 배신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부족할지라도 의리를 지키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날 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내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